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들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와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편안함의 포기 사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각자마다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보통 기도하시는지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혹은 평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보통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대개 내 인생이 평탄해지고 또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만사형통으로 안전하게 풀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편안한 길, 이것을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져 가는 이 유람선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 혹은 또 반면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지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런 기도나 혹은 그런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고백하는데요. 이 바울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 들어가셨던 그 길이 이제 예루살렘 아닙니까? 바로 이 바울도 그런 예수님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편안한 도피처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인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직면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이 첫 부분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보통 이 사도행전은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3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여튼 선교 여행을 마치고 뭐 몇 차였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 일행이 두로와 가이사랴에 머물 때 제자들과 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설교문을 2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2개 중에 지금 전달드리는 이 본문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저에게 더 불편했고 제가 나누기에 더 많이 불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요 설교문을 채택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아주 저희가 영적인 이런 팽팽한 그런 긴장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위험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우리에게 위험이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해석은 달랐죠.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도망가라는 사인으로 보지 않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길로 갔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고난이 눈앞에 있죠. 그래서 피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안락한 길로 가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게 좋은 길을 보여주셨나 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고난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 말라라는 사인으로 보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런데 바울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하고 희생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이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 사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오해들과 또 다른 해석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로들이 기쁘게 맞이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심각한 갈등을 바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 거짓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든가 뭐 머리를 깎으라든가 이건 뭐냐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건 뭘까요? 이 서원한 네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바울 역시 내가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율법을 존중 안 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쳤던 메시지라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받은 소명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소명을 지금 일종의 타협안의 제안을 받았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또 조용히 순종을 한 장면을 우리가 2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가장 더 힘든 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바울의 이 진심을 몰라주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때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한 것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이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해였고,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주는 질문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희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깨어있는 선 안에서 영적인 깨어있는 그 능력 안에서 판단할 텐데, 이거는 지금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본문 속에서는 깔려 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다가 받는 오해는 성경에서 애매한 오해, 애매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는가? 라는 오해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온실 속에 있는 그런 편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순종은 아니죠. 나를 오해하는 그런 형제들 앞에서도 결국 십자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보여줬던 이러한 순종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6절의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은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교회 평안을 위해서 정경 예식을 마쳐가고 있는데 일종의 교회가 제안한 타협안에 따라서 또 순종을 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건 뭡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우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궁중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구타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쇠사슬에 끌어서 묶어서 결박해서 이렇게 끌고 갔죠. 이 뼈아픈 아이러니한 현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오해를 감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신앙 앞에 있는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라면 순종했기 때문에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헌신했으니까 양보했으니까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철저한 순종의 결과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과 평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평안이 아니라 무자비한 매맞음과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과 결국 쇠사슬, 쇠고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에게 좋은 일만 따른다라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금요일, 그 오후에 골고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라고 혹시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신앙의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오해 혹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억울함이 결국 이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억울함.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허락된 것은 뭡니까? 그 묶여가는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종의 현장이 되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리의 폭행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려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된 이런 그 바울의 모습, 이거는 실패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37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은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죠? 바울은 헬라어도 말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해서 발언권을 얻어냈던 겁니다. 그 발언권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혹은 현장으로,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헬라어뿐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과 바울이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썼냐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도 많은 고민과 많은 물음을 던지는 이 구절이 바로 37에서 40절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이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분명히 이런 체포가 실패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이 쇠사슬과 이 매맞음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건 호의 뭐라고 표현할까? 로마 군인들의 이렇게 바울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 끌어냈던 것, 이런 것들의 끝, 거기에서 결국에 바울은 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 현장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현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쉽겠냐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가 대부분의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고난의 쇠사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런 쇠사슬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아마 바울이 보여줬던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는 아마 한 걸음도 걸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고통을 회피하고 싶고 또 오해받으면 분노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이제 타락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 좋게 표현하면 생존 본능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결국 우리의 죄성인 거죠. 그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만일에 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거는 영혼이 없는 메시지죠. 그냥 도덕적 결단만 외친다면 이거는 아무런 힘도 없을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쩌면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결단을 외치는 이런 메시지, 이거 거의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행동은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익만 따르고 계산만 따른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이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평생을 자신의 소명을 따랐던 그 삶의 발자취, 이것을 묵상해야지만이 결국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울을 따라, 그리고 더 원형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제 두 편 설교 중에 이걸 채택했냐 하면 이게 제게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뭐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죠. 그때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이 본문이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 근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사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길을 아니면 바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준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오늘 하루 그 물음 앞에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기심이 없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욕심이 없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